오늘은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물론 우리에게 일요일이란 날은 언제나 늘 주님의 날 주일이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3월 3일로서 삼삼데이라고 합니다. 삼삼데이. 여러분 삼삼데이가 무슨 날일까요? 정답입니다. 삼겹살을 먹는 날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삼겹살을 드실 계획이신 분 살짝 손 한 번만.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오늘 예배 후에 저녁 식사하시길 바라시면서, 하지만 저는 특별히 삼겹살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드시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동안 수많은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했던 에세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희경이라는 드라마 작가가 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어떠한지보다는 일단 제 눈길을 끌어당기는 그 제목부터가 참 신선하면서도 좀 도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문장의 짧은 제목인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그때 이 제목을 접한 이후로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이 문장이 맴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던 중에 그 제목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비록 짤막한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의 글귀 속에는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속성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속성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을 쓴 작가는 그 제목을 어제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사랑하지 않을 자라고 또는 오늘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 제목의 시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지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사랑했다 한들, 그리고 내일 사랑할 것이라 한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는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 책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지. 하나님을 향한 그 두 번째 사랑의 속성, 또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속성은 또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랑을 명사가 아니라 지금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 그저 탁상공론의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개념이 아니라 실천이고 언어가 아니라 행동, 액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한 공익 광고에 나와서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들어보셨죠? 사랑은 동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동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물론 지식으로, 입술로, 말씀으로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그 가르침이 온전하게 성립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납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볼품없는 육체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 이 땅에 잠시 머무시는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각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보다 사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은, 그 사랑의 실천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제목이 보여주는 사랑의 세 번째 속성은 뭘까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이 참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이 책의 작가는요, 사랑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감히 지금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사랑은 모든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본성을 물려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그분의 형상대로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책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목만큼은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또 선택이나 옵션이 아닌 어떤 필수, 의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늘 언제나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또 그분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무릎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이 사랑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식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사랑의 첫 번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레바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신체 내부의 장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설마 우리가 누군가에게 장기를 기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오장육부를 다 원하고 그 오장육부를 꺼내어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우상신들을 믿는 이방 종교인들은 그 우상들에게 실제로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신체, 어떤 인체 일부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이없고 헛웃음만 나오겠지만, 고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잔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 잔인하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부, 즉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저 말과 혀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러나오는 사랑, 한마디로 진정성이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실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마음, 레바브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레바브는 곧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 또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소원이고, 그 레바브라는 단어의 뜻에는 또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성향, 의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드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면서도 계속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실제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죠. 왜냐?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 갈망, 그러한 마음이 때로는 사그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분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 가운데 그분을 사랑한 것을 우리의 목표, 또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마치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처럼 마주친 그 남녀가 한눈에 뿅 하고 이렇게 반하듯이 우리를 즉흥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분의 치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아주 정성껏, 아주 성의껏 준비되어 온 사랑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 또는 기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성향들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든 성향들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된 본성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모든 성향들을 그분의 성향에 맞추어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조폭생활을 하던 남자가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의 그 예전에 욱하던 그 옛성을 죽이고 상대방의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닮으려고 노력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을 죽이고 그 죄악된 본성들과 싸우면서 그분의 좋은 성향들을 하나하나 닮아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의지,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듯이 사랑은 의지와 노력 없이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감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감정은 한때뿐,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감정이 식어도 계속되는 것이죠. 사실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의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렇다면 이건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계획과 성향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올해 특세 때도 이 인물을 살펴봐서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통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인간이 그 마음이 신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격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다윗의 고백들을 읽어보면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소원과 계획을 품었는지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계획 속에는 늘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가 계획되고 또 그분을 위한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진실된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크고 작은 죄들을 많이 짓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분을 사랑하려는 그 의지, 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참 닮은 구석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다윗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성정이 똑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뜻을 다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썩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뜻이라는 우리 한글 그 단어의 의미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음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원을 품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글로 사용하는 그 뜻이라는 단어가 소원이라는 그 뜻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 즉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단순히 동물과 식물들 같은 육체적,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을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곧 우리의 영적인 생명, 즉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혼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신을 다해 사랑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마치 그 세상에 좀 건달들이 막 보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충성일까요? 조폭 영화들을 보면 흔히 이런 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님, 제가 행님을 위해 모가지를 걸겠습니다. 행님, 대사 좀 연기를 잘 못하네요, 제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건달들처럼 보스한테 모가지를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가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삶을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열정,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영혼, 존재, 생명, 삶이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 열정, 태도, 욕구, 그러한 의미들을, 그 풍성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치 빙산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으로, 때로는 우리의 열정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열렬한 욕구, 그리고 그러한 그분을 향한 그 우리의 성실한 태도들로 그 사랑이 계속 표현되고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사랑이 눈에 띄는 것으로, 진정한 그 사랑,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인물 중에 그러한 사람을 한 명 뽑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다해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이런 비참한 포로가 되도록 내팽겨 쳐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계속 식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부터 그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완전히 식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목을 걸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연한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순정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외쳤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말에는요, 아주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요, 아주 굉장한 선포였습니다. 왜냐? 그 외침 속에는 다른 우상신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욕구,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렬한 감정, 또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 열렬한 그 열정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비장한 그 태도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역된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메오드. 이 단어는 앞에 두 단어와는 달리 부사입니다. 부사. 매우 또는 많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양적인 개념으로 또는 질적인 개념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최상의 그 질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매사에 양과 질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특히 먹을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의 양이 많고 적음을 또 따지면서 먹습니다. 저희 집 딸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먹을 것을 줄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제 딸 이름이 하이인데, 하이야, 많이 줄까 적게 줄까? 그러면 항상 제 딸이 하는 대답이 뭘까요?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그것을 막 두세 번씩 강조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 딸아이가
그저 꿀꿀이처럼 양만 따지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제가 2종류의 빵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얄밉게 질 좋은 빵만 뜯어 먹는 것입니다. 결국 맛없는 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고작 4살밖에 안 된 그 조그마한 녀석이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맛이 좋은 것과 덜한 것을 구별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애들도 양질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양질의 좋은 것들을 원하고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인지상정의 원칙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만한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적으로 최고인 것과 양적으로 최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춰본다면 참으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분을 향한 양이 부족하고 때로는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께 늘 그렇게 부족한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주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금액은 고작 2렙돈, 한 고드란트였습니다. 렙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따져본다면 고작 1,500원, 많아봐야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게 그 당시 과부들의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치 생활비였는지 일주일치였는지 아니면 한 달치였는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과부들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가난했던 과부는요,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였던 2렙돈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녀는 그중 하나만 바칠 수도, 아니 아예 안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2렙돈 모두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액수가 적다 하여서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처럼 하찮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그 사랑을 극진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 과부가 가진 전부, 최대한의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과부는 어찌 자기 재산을 그렇게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삶으로 표출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대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방식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마음 또는 뜻 또는 힘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 그리고 뜻 그리고 힘, 그 모든 방식들을 총체적으로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각각의 방식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하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쉽게 말해서 all이라는 뜻입니다. all. 잘 아시죠? all. 여러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뜻도 힘도 모두 다 맥시멈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해 보니까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가능한 사랑일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조건을,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사랑하라고 아주 확정적이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과분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무지막지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도는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통해서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평생을 다 바쳐도 그분께 그 사랑을 완성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이틀 만에 그 사랑을 완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단기간에 끝나는 단기 레이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그리고 심지어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진행되어줘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소망도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곧 있으면 부를 찬양인데요,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그분의 그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런 존귀한 사랑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